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일요일날 오후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우선 읽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을 읽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놓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요한에게 본 것은 주로는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게 요한은 이것을 주로 지금부터 증거하는 것이죠.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른손에 7 별의 비밀 또 7 금 촛대의 비밀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계시록의 뼈대이고 중심 항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시 받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계시해 주신다 그러지만 사람 편에서는 이상을 받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첫째, 여러 가지의 그때 당시의 사정이 여러 가지의 사정들이 있지만 이제 우리 인생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그러면 사람이 누구는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막 악을 품고 하늘의 하나님을 저주해가면서 막 대항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물에 묻어 해가지고 수레를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삶이 힘들어도 그냥 무던히 견디고 그냥 넘겨버리고, 또 삶이 좋아도 또 그냥 그게 그렇고 이렇게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런 사람이 대부분 보면 이렇게 크게 보자면 이제 세 부류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런데 주로는 인간의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의 풍요가 넘치면 정신적으로는 황폐해지는 경향이 많고, 사람들의 순수성,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원래의 상태인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이제 나이가 먹어질수록,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데 순수성이 좀 무뎌지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여기 저 앞에 이제 뭐 진주나 수영이나 뭐 저기 이런 이제 젊은 청년들은 감수성이 훨씬 예민하기 때문에 뭐 사물을 봐도 툭 하면 눈물 흘리는 것도 흔하고 뭐 이제 이렇게 감성이 이제 예민하죠. 그때는 소영이 얘기는 편한데 우리 소영이도 있는데, 청년 때는 다 이제 그 감수성이 참 예민하죠. 그래서 그때는 그 영혼 상태가, 마음 상태가 굉장히
순수하지요. 이제 그걸 이제 처녀성이다 흔히 그러는데, 그래서 이 복음 말씀이라는 것은 젊은 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필요한 겁니다. 나이가 많이 먹어지면은 사람이 세상사에서 자꾸 시들시달키고 그냥 마귀가 하도 밟고 지나가서 그냥 이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이 하도 짓밟힌 게 많아가지고 마귀한테 하도 시달킴을 당하다 보니까 그냥 감각이 없어. 그리고 눈물도 잘 안 나오고 예,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민하게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 문명이 발달해서 이 세상을 많이 누린 것이 습관화되어져 버리고 그냥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꾸 아무래도 멀어지고 하나님 얘기를 하면은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가 않죠. 나이 먹은 사람일수록. 이것은 이제 인지상정입니다. 뭐 누구나 다 경험을 하는 일인데,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런데 그때 당시 나이가 100세에 가까운 이제 뭐 96세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100세에 가까운 그런 아주 극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해가지고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것을 또박또박 다 보고 글로 이렇게 남길 정도로 이렇게 선명하게 봤다. 이것은 참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부러운 일이기도 하고 한편에서 난 참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부럽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총명을 흐려지지 않게 하셔가지고 나 죽는 날까지 우리 형제 요한처럼 총명을 흐리게 마시고 말씀을 읽을 때 늘 가슴 뭉클하고 감동받고 또 말씀 읽으면서 주님께서 세상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결국은 통해서 사람들을 감복시키고 당신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이런 것이 이런 감성이 끊이지 말게 해달라고 참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그게 두려운 거죠, 자꾸. 힘 있어서 뭐 40대 때부터 말씀 전한다 그러고 다니면서 하고 다녔지만 그때와 지금은 모든 사물을 보는 관점이나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관점이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꿔집니다. 이제 내 자신이 그걸 느낍니다. 이것은 인지상정이죠. 오늘 이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을 기록하라 그랬고 요한같이 나이가 100세에다 이른 사람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고 그 보면서 기록한 건 아닐 텐데 다 보여주신 다음에 낱낱이 생각해 가면서 사람의 혼기능으로 판단해 가면서 글로 이게 옮겼을 텐데 나에게도 이렇게 총명을 거두시지 마셔서 어쨌든 뭐 사도처럼 이렇게는 된다는 게 가능하지가 않은 일이지만 주님께서 은혜 안에 계속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사도들이 그때 당시 정황이 어땠을까 지금 나의 상황과 같은 입장에 사도들이 있었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초신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주님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주님을 대했고 어떻게 했을까? 그런 걸 참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뭐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뭐 다 실감나게 들리지는 않겠죠.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른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예민하고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를 할 때도 주님 하고 그냥 뭐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냥 주님을 생각하면서 눈 뜨면 습성적으로 주님 오늘 또 집회가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하는데도 벌써 가슴 울컥해 가면서
주님의 사랑에 이렇게 밀려오고, 이런 것이 혹시 주님의 은혜가 계속 난 이렇게 살다가 생애를 마쳤으면 참 너무 감사하겠는데, 혹시라도 내가 두려운 건 그거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 나를 버리셔서 내가 무감각해져 가지고 무뎌 가지고, 예, 이제 그게 이제 타락했다고 그러는 건데, 주님 앞에 버림받을까 나 두렵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자연히 하게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요한과 같이 이런 총명함을 다 주셔서 주님께서 뭔가 당신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계시하실 때 아주 뚜렷하고 확실하게 보고, 음성을 들을 때도 아주 큰 음성으로 딱 정확하게 들어서, 뭔가 음성을 들을 때도 보면 슬쩍 지나가는 그런 음성들이 참 많죠. 그럼 이제 뭐 자다가도 팍 깨서 빨리 불을 탁 켜고서는 메모를 해놔야 되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그거 싹 지나가 버리면은 모르니까.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 메모 해놨던 것들을 찾아봐가면서 성경 뒤져봐가면서, 이제 이런 것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꼭 나같이 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사람마다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다를 거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이 민감하게 주님 앞에서 은혜를 늘 누리면서 사는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난 이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은 사람. 어떤 상황이 와도 즉시로 그 상황을 자꾸 보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지금 나에게 처해진 이런 급박한 상황에 사도들이 서했다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했을까? 이 말씀을 먼저 딱 떠올리는 이것이 습관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 신앙이 자꾸 진부가 되어지고, 저런 사도들처럼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예민하고 민감하게 이렇게 잘 반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연애를 할 때는 벌써 벨소리 울리는 것만 봐도 이게 누가 전화한 거라는 거 알잖아요. 감이 오잖아요. 어머니가 한 건지 애인이 한 건지, 애인이 한 건 그냥 벨소리만 들어도 알아. 벨소리랑 전화드리는 건 다 똑같은데도 벨소리 딱 들으면 감이라는 게 오거든. 그렇게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주가 설교 왔는데, 신주도 엄마가 전화하는 벨소리인지 애인이 전화하는 벨소리인지 그 판단을 딱딱 자연히 하게 돼 있어. 내가 이렇게 하라고 일러주지 않아도. 왜냐면 그만큼 그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내가. 우리 이제 자매님들과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내용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봤습니다. 맨 먼저 본 건 예수 그리스도를 봤죠. 다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금 뭐 나는 이제 뭐 애인 보는 걸로 예민하게 봐라 이제 이렇게 했지만, 이건 하나의 이제 비유를 한 거고,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런 급박한 상황에 유배지에 이렇게 있으면서 얼마나 주님께만 몰두하고 깊이 골똘히 생각하고, 내 이 생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하루하루 남겨두시지 말고 차라리 이 몸을 벗어서 주님 품에 가기를 바랍니다. 그 얼마나 집중을, 그것을 원하는 소망이 있었으면은 주님께서 그에게 이처럼 뚜렷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셨을까. 이제 나는 이제 그걸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뭐 그 주변 상황이 어떻고 이런 거 보는 것보다는 우선은 예수님 자신을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것이 이제 1장 8절 내용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라 라고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과 계시를 해서 환상을, 이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겸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 이제 주님의 일이나 성경을 읽다가 막 골똘하고 뭔가 해결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막 잠을 설쳐가면서 막 계속 고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자꾸 스쳐 지나가게 하고 나중에는 뭔가 확증을 딱 할 수 있는 것을 딱 떠올려 주시잖아요. 이런 것이 이게 계시거든요.
세상에 이제 무슨 연구를 하는 직업을 가진 그 대학 교수들이나 뭐 무슨 이제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영감인 것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어떤 것을 생각하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어떤 차원에서 번개같이 뭔가 탁 스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파고들면 그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영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22장 13절에도 이제 동일한 말씀이 나왔는데, 거기는 이제 전에도 계시고가 먼저 나왔죠. 지난번에 읽은 말씀이에요. 지금 1장에서는 이제도 계시고가 앞에 나왔고, 그랬죠. 이 하나님은 엘로힘,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은혜의 필자에게 은혜를 입히고 물리칠 자를 물리치시는 구원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죠. 요한은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인 그리스도, 그분을 봤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영생이라는 것, 즉 부활이요 생명이신 유일무이한 참신으로서 근원적인 존재자인, 히브리어 그 엘로하라고 하는, 이건 이제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근원적인 존재자라는 이 단어를 복수형으로 하면 이제 엘로힘이 되는데, 창세기 1장의 조물주는 다 엘로힘으로 표기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10장이든가에 2번 사용되었고 14장에 이 울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죠. 최근에 이제 어떤 형제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울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있었었는데, 사람이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어지고 세뇌당한 자기 관념을 자꾸 주장하려고 그러면은, 이것은 인간이라는 건 특성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게 영적 대화를 하다 보면은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증거를 제시를 딱 해도 그것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그냥 세상사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간 교훈,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하려고 세우려고 그러죠. 그러면 참 힘들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전도하셨을 때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그런 걸 참 많이 느껴봅니다. 우리는 참 겸손이라는 것이 진리의 말씀 앞에는 무릎을 탁 꿇을 줄 아는 거.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나에게 딱 와지면 무릎을 무조건 꿇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참 겸손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들은 어떤 풍월, 무슨 지식, 이런 건 나부랭이 때문에 사람이 순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참 힘든 얘기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는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항상 그 당세의 사람들과 함께 계신 분으로서 과거의 세대들과도 함께 계셨고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세대와도 함께 계시며 앞으로 오게 될 세대와도 또 여전히 함께 계실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지금 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지난 세대, 오는 세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새벽에 눈을 딱 뜨면은 기도를 다 그냥 많은 말 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니까 주님하고 이렇게 시작하면 어느 날은 그냥 냉랭하게 그냥 헛시간 지나고 어느 날은 가슴이 울컥이가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자면 너 조금 더 수고가 필요하다, 너 조금 더 기다리라 하든지 뭔가 이렇게 아주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것을 이렇게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주님은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그 인생을 기꺼이 드리는 어떤 사람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사람을 얻지 못하면 주님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죠. 전도자를 얻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가 다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아주 민감한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예민하게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은혜 가운데 생애를 다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늘 이게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은혜가 떠나가면은 사랑한다고 죽고 못 산다고 하는 아내한테도 막 이를 부두둑 가는 걸 그게 인간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걸 몰라. 이런 얘기하면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그냥 하나님 손바닥에 보여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 손바닥에 이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이겠어요? 그렇게 무지하고 완고한 소리 나오고 그러면 안 되지. 이 세대에게 행하시는 하나님,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여지는가. 더 중요한 것은 나와 그분과의 1대1의 관계,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민감하게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이지 않게 하는 거,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 거죠. 사실 다른 많은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들을 보았습니다. 여기는 스가랴 4장 6절로 14절 사이를 읽겠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이게 인용한 말씀이니까 구약성경의 그 그림을 읽어보면 이해가 좀 쉽죠. 스가랴서 4장에서 읽겠습니다. 거기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6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뭐가 나의 영으로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전을 세우는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문제는 사람의 능이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건축헌금 많이 모아서 사람 많이 물려 모아가지고 뭘 으쌰으쌰 해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으로 짓는 거죠. 성전이라는 것은.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여긴 다림질이라고 그랬는데 청량자라는 뜻이죠. 이 7은 이제 거인표를 내놓습니다.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습니다. 큰 볼에 앞에 보면 큰 볼에 많은 눈이 있었는데 그 많은 눈은 7눈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7눈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자체적으로 해석이 되어 있죠.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서 또다시. 예, 맞아요. 3장에 나온 말씀을 여기에 지금 하는 거예요. 9절 보죠. 3장 9절 봅니다.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큰 돌에 7눈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7눈이라는 것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을 의미한 거다. 자체적인 해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1절 이하 14절까지 더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이제 돌에 있는 많은 눈들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을 들었고, 감람나무 좌우에 또 등잔대가 있었었죠. 등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이제 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인데,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 감람나무 가지로도 나타났죠. 두 등잔대 큰 등의 좌측 우측에 등잔대가 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본 거 아니겠어요? 감람나무 하나가 이렇게 큰 덩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우측으로 한 가지는 좌측으로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가요. 두 가지가 뻗어나가는 건 이제 모형을 봤죠. 수가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계시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가 내게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경우는 참 많죠. 뭔가 이렇게 슬쩍 스쳐 지나가는 뭔가 있었는데 이것은 예산일이 아니다 싶어도 참 눈을 감고 있다도 발짝 일어나서 그 스쳐 지나갔던 그것을 빨리 이렇게 메모를 한단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이 오셔서 이걸 재해석을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참 흔죠.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이죠. 자, 이제 계시록으로 갑니다. 4장 5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의 비밀을 지금 계시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작부터 이제 스스로 성경을 해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5절부터 8절을 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 등불 7이 있으니, 이 보좌 앞에 등불을 7이 켜져 있었다. 스가랴 3장에서는 큰 돌에 7 눈들이 있었다 그랬고, 해석을 해주실 때는 온 세상에 보냄을 받은 여호와의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왔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이런 표현을 이해를 하실 때, 소경은 눈이 밝은 사람이 이렇게 팔을 잡고든 뭐 막대기를 잡고든 인도를 해줘야 되죠. 주님의 말씀을 맡아서 인도하는 직분자를 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있어야. 나는, 왜냐하면 이제 금령의실과를 먹으면 눈이 머는 거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지혜롭다 하지만 사실은 우준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보여주셔도 못 깨닫게 마련이죠, 사람은. 그래서 이제 먼저 계시를 받은 은총을 입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를 통해서 다시 가르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예언을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의 말로 그는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그가 만날 때는 천사를 보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계시로 보는 것이지만, 영적 계시를 내가 본 것을, 나에게 영적 계시를 보여주신 것을 형제 자매님들에게 보여준다 해서 나처럼 똑같이 해석은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성경이나 생활 관습이나
그가 주님 앞에서 사는 어떤 태도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다 고려하셔서 본 어떤 일을 행하실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늘 계시를 받은 사람 보고는 너 하나님의 사람, 은총을 입은 자야. 늘 이렇게 성경에는 말합니다. 그게 은총을 입은 자예요. 계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은총을 입은 자예요. 그런데 그 은총을 입히신 것은 보내고자 하는, 가서 다시 예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반드시. 누구에게 뭘 계시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것인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 여기서는 여호와의 7 눈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눈이다 그랬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영이라고 그랬죠. 주의 성령은 하나님의 눈이죠. 사람의 심령은 사람의 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개념 때문에 너의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고 너의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둡다. 몸이 어둡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천지사방 방향분간 못하고 그냥 육체대로 사는 사람 보고 그렇게 표현하죠. 이런 것 보고 소경 혹은 쥐버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입혀주셔서 오실 때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가지고 하늘 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눈을 열어준다 그러고 귀가 열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귀머거리 귀가 열리면 들리죠. 눈을 열어주면 보이죠.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마음 눈이 열고 마음의 귀를 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계시해 주시는 것이다. 주님한테 받은 어떤 종들은 주님의 어떤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7 영인데 이 하나님의 7 영은 하나님 앞에만 계속 이렇게 지켜서 있으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해야 다른 사람들을 다 설득하고 깨닫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8절까지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4생물은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 앞만 봐도 다행인데 뒤까지 다 볼 수 있다 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은혜가 있으면 지난 날부터 앞으로 나의 인생에 대해서도 나는 너를 이렇게 이끌어 간다라는 약속이 있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 인생도. 그러지만 지난날도 사람이라는 지난날의 어떤 것을 바탕으로 삼아가지고 잘못된 것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은혜를 입었던 것은 붙잡아야 되고 세워야 되고 앞줄을 다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인생이. 앞만 보고 달린다 그러지만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과거사가 뭐가 잘못됐으면 정리를 할 걸 하고 새롭게 또 그 바탕에서 새롭게 출발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과거에 잘못한 거 있는데 주님 앞에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속죄하고 용서받고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과거를 털어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앞뒤가 다 밝아야 되니까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앞뒤의 4생물은 눈들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영적인 체험이죠. 4생물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기인하는 말씀으로서 땅과 공중의 모든 이제 짐승들과 사람들을 구속하신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제 이것은 앞에 하나님의 7 영이 온 땅에 보냄을 받아가지고 사명을 했기 때문에 구속받은 온 땅의 모든 4생물들이 이렇게 앞뒤가 다 눈이 밝아진 거 아니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 만나기 전보다 지금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더 어두워진 것 같아요? 어두워진 것 같으면 여기 올 필요가 없죠. 더 밝혀주는 사람한테 가야지. 자꾸 도둑으로 보려고 여기로 오겠습니까? 아무래도 뭔가 좀 오늘 가면은 뭔가 그래도 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 이렇게 좀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은 증인을 통해서 뭐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계시로 나도 동일하게 좀 알게 해주길 바란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모임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네 생물의 눈들과 하나님의 7 눈은 이제 뒤에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이라는 말씀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어린 양이 눈이 7이라는 거예요.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눈은 7인데 7 교회의 사자들은 그리스도의 7 눈이지요. 그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요한에게 계시하여 보여주신 것을 동일하게 본 사람들이니까 온 땅에 같이 보냄을 받았겠죠. 그들이 나가서 보여주신 계시들을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계몽하고 설득시키고 그렇게 해서 영의 빛을 받아서 깨달으면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 네 생물이 되겠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눈이라는 것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어린 양의 7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7 영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 맨 먼저는 아버지께서 인자 예수를 보내셨고 인자 예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12사도와 70사도들을 보내신 적이 있었죠.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을 또 보내는데 성령께서 사도들을 보낼 때는 교회에서 보내지요. 안디옥 교회에서 최종적으로 사도를 파송하는 건 교회에서 보내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이 있는데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어떤 통로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져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땅에도 세워지게 된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설득력 있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 파송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하늘 성전의 중심인데 우주를 통치하는 중심 보좌인 하나님의 보좌는 곧 사람들의 마음 중심의 심령 안에 있는 구속받은 신앙 양심이니 하나님은 그 신으로 우주를 다스리시되 구속받은 사람의 신앙 양심에서 임재하시면서 사람을 통해서 우주가 경영되지요.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지금 다. 그 신으로 우주를 다스리시되 현세에 생존하는 당세 사람들의 마음 중심인 양심을 통해서 우주적인 경영을 하시는데 이것을 일반적인 은총이라 그럽니다. 이 얘기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인 은총을 거두가시면 어둠의 때가 오는 거죠. 세상이.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멸망이고 그것이 심판이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는 거 심판이잖아요. 이 말은 세상에서 천국으로 구별된 교회를 통해서 새우주를 경영하신다는 뜻인데 물질계의 우주를 사람을 통해서 경영하는 것이 아니죠. 인류의 역사를 경영하시지만
물질계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건 천사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만유는 구속받은 성도들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비밀이죠. 예수님의 양심과 일치되어진 양심들을 통해서 오는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새 우주의 다스리는 자가 주님 혼자 다스린다고 되어 있지 않죠. 그리스도로 제사장이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제 그런데 그것은 새 우주를 다스린다는 뜻이지 예창조의 우주를 다스린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예창조의 우주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 세상의 왕족들이나 땅의 왕족들을 통해서 다스리죠. 예창조 세계에서는. 그러나 새 창조 세계에서는 그들에게서 모든 멸류관을 빼앗아 가지고 온전케 된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 멸류관을 주셔서 그 직분을 다시 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완전한 세계의 다스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그렇게 경영하시는 중인 것이므로 로마교가 1000여 년 동안 계속 성경도 못 보고 이런 짓을 했죠. 그래도 그마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마저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먼저 어둠이 먼저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빛을 보내는 것이죠. 개혁자들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죠. 언제나. 일곱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 시대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그렇게 경영하시려고 운행하셨으니 여러 형태의 교회들이 일어나고 유지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들을 세대별로 그렇게 경영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로서 일곱 교회들의 사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 그 영은 만사와 만물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전능자의 눈이며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다 이렇게 하는데 냉철하고도 정확하게 꿰뚫어 본단 말이죠. 우리들은 이제 부부간에도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도 마음을 들키는 경우가 있죠. 자신만 알고 있는 건 일인데도 들키는 수가 있죠. 사람에게는 해안이라는 것을 준다 이거예요. 왜? 영이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가끔 내가 이제 뭐 얘기하기를 남편이 어제 저녁에 나 숙직이 있어서 뭐 오늘 좀 못 들어간다고 해도 누가 열흘 전에도 숙직했는데 이게 순번대로 돌아온다면 20일에 돌아와야 되는데 왜 이번에는 반으로 줄여가지고 또 숙직을 또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 이튿날 딱 들을 때 보면 자꾸 아내가 딱 알죠. 그것도 물론 부부도 아니고 왜 그러는 거예요? 영감이라는 것이 있다 이래요. 예지의 능력이 다 있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그래서 못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심중을 중심을 쫙딱 다 이렇게 밝혀서 보시기 때문에 뭐 우준한 인간들은 혹간 속여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안 통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죠.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들처럼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로서 일곱 교회들의 사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 그 영은 만사와 만물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지나간 것도 다 알죠. 하나님의 기억에는 그 뒤에도 다 눈이 있잖아요. 어린 양은 내가 지난 과거사인데 뭐까지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겠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다 그렇게 사람의 생각처럼 그게 호락호락 통하는 게 아니에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할 때 뒤에 것도 소홀히 하지 말아라.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면은 돌이켜라 이거예요. 돌이키고 씻어라 이거예요. 용서를 받고서
넘어가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게 해야지 지난 것을 용서를 주님 앞에서 받지 않고 앞으로만 잘하면 되지 않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다. 그건 의로운 분이 아니죠. 그렇게는요.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